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감사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 둘셋넷 맞추어 아빠 엄마도 우리 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불러요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감사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 둘셋넷 맞추어 아빠 엄마도 우리 아빠도 마음으로 불러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기쁜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도 기쁜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다 펴도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감사 찬송을 불러드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아빠 엄마와도 우리 아가도 기쁜 마음으로 불러요 아멘 아멘 시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을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한번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 보잘것없고 하찮은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흘려보내신 그 은혜의 크기에 맞추어 주님
풍성하고 세상 어디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열매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가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풍성한 잎사귀를 내어 사람을 쉬게 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가 나와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백,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채워져서 주님, 내가 늘 차 있어서 주님, 나에게 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8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 주님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쓸 것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주의 것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주님 드린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주님의 것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다시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No More Shame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감정과 생각으로서 주님 사랑합니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숙이 있는 영혼에서, 영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다이나믹, 드라마틱한 인물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보니까 딱 저 같아요. 겁쟁인데 이걸 티를 안 내려고 무지하게 외향적인 것처럼 하고 뭐 힘쓰는 거에 전혀 망설임 없이 하고 좀 뭐랄까 마초 상남자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겁쟁이. 자, 여러분,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번 질문했을 때 왜 대답을 쉽게 못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왜 질문을 첫 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두 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알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정 하나,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저의 피셜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똑같은 톤으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의 우리 죄인의 습성상 특성상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아요. 근데 질문하는 톤 하나 안 변하고 소위 말해 정색하는 듯한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한 걸 들켰나? 정죄당하는 건가? 비난당하는 건가? 쉽게 말하면 나 지금 욕먹는 거?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죠. 어디 뭔가 걸릴 게 있나? 네, 베드로는 분명히 걸릴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베드로는 뭐가 걸렸을까요? 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3번째 질문, 그 질문에 덜커덕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릴까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거기 있다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슬그머니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슬그머니 봤어요. 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묶여 있고 막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막 힐라를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 묵묵하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정말 그건 극현실적으로 좀 과장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묶여 있을 때 종들이 지나다니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조롱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너부터 구원해 보지 그래? 조롱을 해요. 베드로가 이 괄괄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칼을 팍 뽑아갖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팍 잘라버릴 정도로 이 성질 들어온 베드로가 그 순간 어떻게 했어야 정상인가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어떻게 했어야 정상일까요? 이런 죽일 놈들 그러면서 문 빵 차고 들어가갖고 칼 휘둘러 막 무협지 한 편 찍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쫄아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구석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었어요. 추우니까. 그러다가 어린 여종 하나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여기 저 아저씨 같이 여기 예수랑 가시는 사람이네. 맞잖아. 아저씨 나 봤어. 아저씨 본 적 있어. 베드로가 어이 무슨 소리 몰라. 난 그런 적 없어. 발뺌을 해요. 아닌데. 근데 그 종이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에이 맞아 아저씨 저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다니까. 우리 베드로 그래 내가 같이 다녔다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아니요 나 아니요 난 아니요. 에이 이 사람 왜 그래 나 아니요 그리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아이 어떡하지 막 이런 표정으로 막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또 야야 너 저기 너 저 나사렛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너 내가 봤어. 너 저 사람이 막 얘가 기적 일으키고 그 옆에 있었잖아. 베드로가 얼굴에 아마 제 생각에 얼굴이 하얘져서 이랬을 거야. 아니요 난 저 사람 몰라. 뭐 저런 사람하고 나를 엮으려고 저런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 나는 상관이 없다니까. 막 저주하고 막 그랬대요. 성경에는.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째로 물어보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과연 정말 3번째
그 진심에서 나온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육과 혼과 영으로 우리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육체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죠.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을 생업을 포기하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굶고 그 땡볕에 돌아다니고 험한 길을 같이 다니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혼에 대해서 혼에다 대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우려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고 제자라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 베드로는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물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면 나 이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저는 물 밑으로 걸어갈 수 못 걸어가는구나. 또 은근히 떠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는 그 기적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나서도 그 안에 영이 죽어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옛날에 자신의 죄가 자꾸 그를 옥죄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성장을 하기 전에 가느다란 가질 때 한 부분을 케이블 타이 같은 거로 꽉 묶어 놓으면은 나무가 어떻게 크게요? 어떻게 클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가늘어지고 옆으로 커져요. 기형적인 모습이 돼요. 근데 그런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 나무는 쓸모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다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4절 먼저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육체가 자신 있었고요. 그의 생각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냥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은 영까지도 영으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까지 빼들고 그 종의 귀까지 잘라버렸던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바짝 얼어 있었던 거예요. 쫄아 있었어요. 위축돼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행동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영이 깨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겉의 모양은 잘 꾸밀 수 있어요. 근데 내용물은 못 바꿔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내용물을 바꾸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비근한 예로 악기 있잖아요. 악기. 이거는 앞판, 옆판, 뒷판이 다 통나무 한 판을 자른 거예요. 나무 종류는 다르지만 그 통나무 한 판을 잘라서 만든 거예요. 기타로. 악기로 만든 거예요. 근데 모양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 똑같은 로고까지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기타를. 한 판으로요.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 나게요? 소리 차이 나요. 그리고 수명에서도 차이가 나요. 합판으로 만든 기타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년 정도 쓰면 기타가 부서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모양을 따라할 수 있어도. 사람 겉모양 바꿀 수 있어요. 사람 행동 교정이 가능해요. 어느 수준까지도요. 사람의 말 이거 교정하는 거 의외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생각하는 방향, 책 잘 읽고 이해가 조금 되는 사람은 이거 금방 해내요. 생각하는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못 바꾸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못 바꿔요.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사람한테 매너 있게 잘해도 그 사람의 죄인의 본질은 못 바꿔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여기로 말하면 이제 에이지드 케어, 방문하는 에이지드 케어 서비스하는 그분을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시겠다고 뻔질나게 가셨어요. 거기를. 그래서 항상 그분은 이제 웃는 얼굴로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가보도록 하죠. 야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걸 앞두고 목사님이 가셔서 아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와요? 한번 오지. 그분이 웃으면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만들어진 거라고. 목사님 안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저분 평생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 상처받으시더라고요. 가능해요. 사람 겉모양 바꾸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요. 한 12kg에서 지금 살짝 정체기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 때문에 저희가 살짝 컨디션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 4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치팅을 할 것 같아요. 탄수화물 좀 먹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각오를 빡세게 다지게 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저렴했죠. 아무리 단단히 잘 각오를 하고 내가 꼭 빼고 말리라 부들부들 떨면서 해도 저의 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은 안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소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소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보통 코스트코 포장이 1kg가 넘잖아요. 2kg 가까이 되잖아요. 막 굽고 먹고 있는데 벌써 반이 없는 거예요. 둘이 소고기 200g, 400g 먹게 되는데 2kg째 거의 2kg 되는 포장이 반이 없어진 거예요. 정신줄을 놓은 거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먹을 때가 되면 먹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아주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 삶을 붙들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져서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덫에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그 내면 가장 깊은 내면 영에서부터의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입술의 고백 조금 착한 사람 다 해요. 우리 생각의 고백 그걸 보고 뭔가 감정이 흔들렸고 뭔가 기분이 바뀌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깊은 곳에 영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죄의 권세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요. 우리 영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부끄러워서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숨었어요. 감추고 숨었어요. 자기가 어머나 벗었어 이러면서 무화과 이파리를 닦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숲을 사이로 숨었어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기다리셨어요. 어떤 제자들이냐면 베드로를 필두로 베드로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던 이 친구들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전적도 있고 여기 있어봐야 뭔가 나는 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껍데기가 좀 바뀐 것 같고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았는데 결국에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고백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원래 터전으로.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 새벽에 몇 시부터 일하는지 아세요? 2시, 3시 맞아요. 그때 바다에 배로 가셔서 그물 정돈하는 거 점검하고 배 체크하고 3시 반에 출항을 해요. 2시간, 1시간, 2시간쯤 배로 나가서 자기가 쳐놓은 그물을 찾아서 그 그물을 걷고 다시 그물을 설치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면 보통 아침 10시, 11시예요. 그때 그물에 붙어있는 잡힌 고기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물 수선하고 그리고 오후 2, 3시에 다시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잠깐 깨서 뭘 딴 걸 하시든가. 저희 이모부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대요. 힘든 삶이에요. 아침을 먹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배 위에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하세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음식을 갖고 다니는 그런 물에 안 젖게 갖고 다닐 그릇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이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쫄쫄이 굶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예, 아침에 해가 뜨면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물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도망을 가요. 배를 보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해가 뜨면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또 한참 동안 손을 놨었잖아요. 또 일이 또 손에 붙기까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불을 피워서 빵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보니까 누가 있는데 불 피워놓고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다가 조금 더 가까이서 보니까 한 땅까지 한 20-30m 정도 떨어지니까 누가 소리 질러요. 오! 예수님이다! 우리 적극적인 베드로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배에서 뛰어내려가고 물이 땅바닥도 없는 그 물을 걸어가요. 박두박두박 걸어가고 예수님 앞에 갔겠죠. 좀 있어 제자들이 그물을 배에다 싣고 물고기를 정리하고 합류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분위기 상상되세요? 어땠을까요? 막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셨어요.
야, 우리 오늘 물고기 좀 잡았어, 그제? 야, 이렇게 있었을까요? 과연 이러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 이게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어쨌든 여기 분위기 싸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복음 전하라고 너희들 제자로 불렀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 사실 예수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실까봐, 예수님께 비난을 들을까봐 제자들은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비난하지 않으셨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셨지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이거 안 했지? 너 혼나볼래?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어요. 모르면 더 가르쳐 주셨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누구도 힐날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에 자꾸 밀어넣고 땡겨 올라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는지, 이것 때문에 부담이 더 돼서 자신의 그 하지 못한 것들, 알지만 안 했던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어려워지진 않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깨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셨다는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야, 너 웃긴다. 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며 너 나 가야반의 집 앞에서 너 나를 모른다 그랬어? 너 나 저주까지 하더라? 야, 어이가 가출을 하네. 너 뭐냐? 야 베드로,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내 제자라며. 왜 나를 배신하는데? 말도 안 나. 자, 이게 우리의 애티튜드잖아요. 이게 우리의 태도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녹화하셨고 베드로에게 가서 마음을 녹화하셨어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먹는다는 표현은 생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한테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다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생각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우리 잠깐 물러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바꾸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 바뀌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이 사람이 맞냐 이 사람 그럴 정도로 바뀌어요. 제가 이제 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센 놈이 마지막에 남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서서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서서 기다리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감사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우리 변해요. 우리부터 변해요. 먼저. 뭐가 변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 시선이 변해요. 어떤 시선이 변하느냐. 아, 쟤는 오늘도 글렀네. 아유, 그래. 아유.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비난하던 나의 시선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바꾸겠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에이 하나님, 아유 쟤는 틀렸어요. 왜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야 돼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절망과 좌절의 그 방향으로 나의 시선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갔던 나의 시선이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돌아가요. 자, 이렇게 돌아간 시선이 나의 삶에 작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로 나의 언어가 바뀌어요. 됐어. 넌 뭘 해도 안 되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하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뭘 하겠냐?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못난 놈이 뭘 하겠냐?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하고 요즘에 가끔 통화를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버지의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저 또한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한 1년 반쯤 지나서 이제 저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형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너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야, 너 우리랑 함께 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던데 너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많이 하네. 너 바뀌었다.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국에서는 정말 불우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일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시선을 바꾸시니까 저의 랭귀지가 바뀌더라고요. 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누군가를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던 거에 대해서 돌아서서 저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의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그렇게 언어가 바뀌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어제까지 네거티브했던 삶, 어제까지 피곤하고 곤란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때려주고 싶던 삶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래요. 예수님 우리 기다리세요. 우리의 이 영이 바뀌어서 부끄럽지 않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베드로는 그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의 삶의 방향 역시 평범한 어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꾸실 우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바꾸셔서 주님, 우리의 육과 혼,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속이는 이 두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부터 깨어나서 우리의 내면부터 깨어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하는 그 부르심에 열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또 그렇게 마음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며 이제 더 이상 죄인의 부끄러움에 눌려있지 않는 그것에서 자유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